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조용히 간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욕망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을 닮기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닮아가려 했었던 저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음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이유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편견과 편협한 시각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각자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허락하신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 일과에 따른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왜 새로워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눠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나 마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발자국을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마을이 있는 낌새는 보이지 않고 날은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자기 발자국을 되밟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혜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새로운 제도나 사회를 만들지만 결국 같은 잘못의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합니다. 러시아에서 황제와 귀족의 폭정과 억압을 깨뜨리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공산정권은 결국 더 가혹한 억압과 학살을 저지르고 역사에 오명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같은 실수의 덫에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시작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성령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세상의 일반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잘못을 되풀이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교회는 갈등과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공동체였으나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 되었을 때에 반대자들을 죽이려는 전쟁을 일으키는 분란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교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전하는 공동체였지만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을 때의 교회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제국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생겨난 더러운 때와 욕심을 씻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는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부대단위인 백인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있을지도 모를 폭동에 대비해서 주둔하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고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사귈 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초대하였고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지시를 따라 고넬료를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은 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때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면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편견은 산산이 깨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금세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는 예수님과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으나 실제 오직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편견을 직접 깨뜨리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인종과 편견을 넘어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설교를 멈추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고넬료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신앙 고백의 세례를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쓴 글 중에 성경에서 발견하는 낯선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으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은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은 일반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폐륜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죽어 마땅한 아수르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도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심에는 한계가 없고 어떤 죄라도 몇 번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쓰시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린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받은 선물은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방언과 통변 그리고 병고침을 비롯해서 영분별 그리고 아울러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서로를 섬기는 도구인가에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선물을 고넬료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고 설교를 듣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며 머리가 아닌 마음과 생각을 비롯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느끼고자 말씀을 듣고 읽기를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매일매일 깊어지고 넓어지고 숙성되어 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경청동지하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일을 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벽을 허물었으며 자유인과 노예의 계급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천한 계층이었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 전염병에 걸렸다가 캐나다 의사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이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을 만나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성춘은 이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양반들이 백정과 같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 양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춘이 다니는 교회는 백정들이 몰려와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양반들이 따로 세운 교회는 교인이 줄어서 나중에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성춘이 다니는 교회는 나중에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반과 천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계급사회였던 조선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역사는 모든 차별과 금기를 깨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가 매일매일 새로워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잘못된 것, 깨트려야 될 금기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들을 깨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때에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에 백성으로 거듭난 계기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와 방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큰 성당 안에 한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주교를 만나자마자 성당 안에 있는 오르간을 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주교는 굳은 얼굴로 이 오르간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치게 할 수 없소 라고 거절합니다. 젊은이가 그래도 꼭 한번 연주를 하고 싶다고 하여 간절히 요청하자 노주교는 멘델스존의 악보를 보이면서 그것을 연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 어려운 악보를 거의 보지도 않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는 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노주교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바로 멘델스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때와 방법을 잘 알고 우리 가운데에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한 공동체가 속한 개혁교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그냥 달라져야 한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제도나 방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대가 변하여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 동안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살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여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었으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맡고 있는 고난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떨쳐내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편견의 벽을 넘어서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절몽적인 한국과 한국교회의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풍성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복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복된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중심에 그 앞에 예한 공동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